그 김영호 목사님이 넥타이를 매는 바람에 나도 넥타이를 안 맬 수가 없어서 맸는데, 금요일 심야 예배 때만큼은 좀 자유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자, 교독할까요? 13장 고린도전서 오랜만에. 내가 참 읽기 전에 지난 주일날 이렇게 한 절씩 읽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읽는 그 소리가 영혼이 좀 부족한 그런 음성으로 읽지 않았나. 그냥 국어책 무슨 읽듯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 서기관들이 이것을 그 복사본 만들 때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썼던 필사했던 책이거든요. 오늘날은 이게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 버리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래서 이제 구교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도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우리 신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정말 영혼을 불어넣어서 읽도록.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기술과 모든 지식이라도 또 사랑을 용납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어제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드린 후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 있는 몇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그 영화의 주인공들 그걸 5부작으로 되어 있는 걸 다 들으니까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루한지 모르고 그걸 다 봤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 이 참 쉽고도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평들이 나오는데,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가장 우리가 그 실천해야 할 게 사랑인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건 왜 그럴까? 더군다나 이제 이 말세가 가까우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사랑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 환경에, 그런 시대에서 그런 그 수뇌보 같은 정말 그 노인, 뭐라 그랬더라? 그 표현한 게 그 연인? 87세와 그 다큐멘터리에서 93세의 할아버지의 그 연인 관계, 참 그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사랑의 그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개 사랑할 만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다. 얼른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또는 또 뭐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뭐 틀리기 때문이다. 뭐 그것도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 안에 사랑이 정말 있는가? 또 있었던 사랑이 다 식어버리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그렇게 오래 그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에 보이는 그 문제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혼 사유 중에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근데 성격 차이가 있어야 그게 좋은 커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야 서로 보완이 되는 건데, 왜 이게 하나님은 보완이 되라고 정반대 성격의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데, 뭐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처음부터. 근데 어떻게 오래 참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네? 어떻게 오래 참느냐. 근데 그 인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좀 알겠다 하는 사람들의 다음 단계는 절제입니다. 그 절제가 안 돼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잘 믿는다고, 잘 믿겠다고 열정적인 그런 그 분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그런 그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그 거듭나는 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신문에서 그 중앙일보에 양성희 문화스포츠 그 부장대우라는 사람이 쓴 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랑을 못한다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 태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렇죠? 우리말에 우리 가난했을 때 고기도 고기 먹기 참 힘들었을 때 50년대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맛을 안다. 그런 말이 있었듯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안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학생들은 참 어딘가 부드러워요. 대인관계가 부드러워. 일례를 들면 우리 여기 와 있는 이선진 간사가 그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신데 사랑이 굉장히 그 성경적인 그런 사랑을 키우신 것 같아.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데 이 신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말을 했어요. 습관이라는 말. 왜냐하면 이들 그 노부부들이 습관처럼 상대를 무슨 습관이 있었냐면 배려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게 왜 그랬을까? 내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대릴 사회로 들어갔더라고. 딸 많은 집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가. 또 고아 같은 그런 신세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사위나 또는 그 손자 사이를 볼 때도 무슨 말을 하냐면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먹여 살릴 능력이 없으면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뜨끔하더라고요. 서로의 배려가 서로의 사랑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 각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현대인의 삶이 그냥 열심히 뛰어도 힘든, 자기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가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자식을 배려하는 것조차도 요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이 굉장히 줄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무자식이 뭐 상팔자다 뭐 이런. 그런데 이 배려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약한 존재들에게 대해서 연민의 정이 있어야 돼요. 약한,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러니까 힘없고 능력 없는 남편이라든가 힘없고 능력 없는 아내라든가. 여자들이 힘이 없어요. 아무리 뭐 요즘에 여자들도 뭐 레슬러도 있고 박싱 선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나는 그런 선수들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무튼 육체적으로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으로나 약한 존재들. 우리 주위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다 약합니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그 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상머리 배려라는. 그 맛이 어때요? 그러면 마침 맛있어. 예, 그 강원도 사투리면 딱 맞는다 이런 뜻이 모양인데, 그래서 맛있으면 많이 먹고 맛이 없으면 적게 먹는 걸로 그 대신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짜? 맛이 좀 없네 이런 말을 안 하는 배려가 있었다.
굉장히 지혜로운 할아버지예요. 그거 쭉 보면서 야, 대단한 지혜가 있는 분이다. 또 철학이 있어요. 인생관이 아주 뚜렷하면서 흐뭇한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라 하면 굉장히 뭐라 그래 포지티브한 생각을 하는. 뭐라 하냐면 나이가 지금 그 인터뷰할 때가 94세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늙어서 힘이 자꾸 빠진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이 먹을수록 나는 힘이 나는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어렸을 때 나이 먹을수록 이제 힘이 세진 것처럼 그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와, 아무튼 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학교도 뭐 그렇게 제대로 다니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지혜가 아주 반짝반짝해요. 그 지혜가. 그게 아마 노동에서 터득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뭐 안 해본 일이 없으실 것 같더라고. 노동판에 무슨 밭일에 뭐 어쩌면 그 집도 사시는 집도 본인이 직접 지으신 것 같아요. 기둥도 삐딱하니 아주 운치 있더라고요. 그런데 70여 년을 함께 해온 이 노부부가 정말 부창부수예요. 서로 예쁘다 그러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아무튼 예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부부예요. 예쁘다. 그래서 연습들을 좀 하세요. 나는 어저께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는 그래 이게 훈련이다. 훈련. 좀 해보세요. 예쁘다. 좀 억지로라도 따라서 해보세요. 왜? 그렇게 볼멘 소리로 그러지 말고. 그 할아버지 보다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난 그 할아버지가 우리 보면 되게 이렇게 하트를 만들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더라고. 힘이 없어서 이게 안 올라가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랑한다. 그건 앞만 그렇게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참 인색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 예쁘다 한번 해보세요. 예쁘다. 벌써 다 달라지잖아. 벌써 확 그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사랑한다 해보세요. 이거 해야지. 이거를 하트를 만들고 뭐 머리가 가려운 것 같아.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표로 장로님과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자, 사랑한다. 빨리 하세요. 지금도 못하면 언제? 자, 시작. 이런. 눈을 가리고 사. 아이고야. 그만큼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노부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위트도 보통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장난기도 많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자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약 올려가면서. 그 드디어 그 할머니가 87세인 할머니가 울어버렸어. 약 올려가지고. 그럴 때 또 이 할아버지 마당에 가서 맨들한테 꽃을 꺾어서 갖다 주는 거야. 우리 한번 싸움하고 나면 서로 뒤틀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
이 인생을 이렇게 관조하면서 사시는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산다는 태도는 아니에요. 살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그 크리스천적이지 않아요? Not I but Christ가 바로 그거 아닐까 싶어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 서로 상대방의 인생을 살아주더라고요. 그렇죠? 아, 너 못 봤구나. 여기 동의가 안 돼? 한참 생각해야 돼. 어려운 말, 우리 맨날 부러지는 게 Not I but Christ인데. 그래서 그분의 그분이라는 게 이 신문 기자가 쓴 게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한 거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나의 태도에 딸렸다는 거예요. 와, 이 신문 기자들도 대단해 이거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영화에서는 아마 돌아가신 모양인데, 글쎄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 돌아갈까봐 감기 들는 거 하나 갖고도 그렇게 막 울고 그러던 분이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어쩌노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날 두고 가다니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넋두리를 할 법한데, 완전히 상대방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우리 맨날 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면서 우리 팔팔하게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정말. 그래서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온유하며. 자, 그 다음에 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 안 하고 불의를 뭐 이렇게 전부 네거티브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바뀌면 이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가 먹는 것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간음할 생각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생각들이 입으로 통해서 나온다.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입으로 통해서 나온다. 그럼 어디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생각들이 입을 통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즉 어렸을 때 받은 상처라든지 뭐 이런 심리 뭐 치료 뭐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그걸 건드리는 건데, 내 생각이 내가 자라면서 쌓였던 어떤 그 상처 받은 것들이 무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subconsciousness에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자극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와 비슷한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진흙탕물을 컵에다 담아서 가만 놔두면 그런 대로 가라앉아서 맑아 보여요. 그러나 젓가락장 하나만 탁 집어넣어서 휘둘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뭔가가 하나 자극이 들어와서 휘저으면 옛날에 그 아팠던 상처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도록 내 마음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자,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예요. 마오. 건너지 마오. 그런데 여기 이제 또 그 백성호라는 그 중앙일보 기자인데, 뭐 현문우답이라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강이라는 게 생명을 다하는 곳, 그걸 이제 뜻하는 거 아니에요. 강을 건너지 말아라. 죽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 죽음을 뜻하는 뭐 이런. 근데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곳이 정말 거기에만 있는 거냐? 이분 얘기하면 나의 오전 오후에도 수십 개 그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 목사보다 더 깊어, 어떻게 보는 게 깨닫는 걸 보면. 그게 뭐냐? 그 강의 이름이 고집의 강이라는 거예요. 아집의 강이고, 내 무의식 중에 숨어있던 그 상처의 마음, 복수심의 마음, 악한 생각들, 이게 다 강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들, 이게 다 강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 하냐면 니마 그 강을 건너가오, 이렇게 바꾸더라고. 마오 할 거냐 가오 할 거냐. 그 강을 가라는 건 뭐예요? 건너가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꺾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꺾지 못하는 나의 고집, 이 고집이 뭉쳐서 나라는 이고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self-centered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인본주의라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게 전부 우리의 혼적인 강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다 강이 있어요. 이건 절대 건널 수 없는 강. 그건 뭐예요? 자기의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는 이래야 돼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건 맞아. 제가 거기에서 깨진 거 아니에요. No doubt about it. 우리 그 건축가 사무실에서 우리가 하는 건 항상 아름다워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해.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 생각을 나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absolute truth가 아닌 거예요. 상대적인 거고.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설 때마다 나의 그 고집의 강이라는 데 설 때마다 우리는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어야지 하면서도 망설인다. 자, 왜냐하면 고집을 꺾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돌아서고 말고 강을 건너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그 뒤에 15장 사랑장에서 조금 넘어가서 31절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해요? 왜들 그렇게 소리가 작아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신문 기자가 이 성경을 알고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가 이걸 오히려 뺏기고 있어요. 세상 내. 이걸 신문에서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감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게 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런 신문도 안 읽어요, 또. 성경도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고, 신문조차도 안 읽고, 책도 안 읽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가야 불안하기도 하죠. 이 강을 건널 때. 그러나 그게 미래의 땅이 아니, 미지의 땅이면서 미래의 땅이다. 근데 그걸 건너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 미지의 세계. 즉 인본주의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생의 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뛰어넘어 건너간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 강을 건넌 사람만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김영길 총장님 믿기 이전에 과학자네요. 오병이요.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가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느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이 강을 못 건넜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걸 어떻게 넘었는지 아세요? 뭐 어려서부터 뭐 어머니 뱃속서부터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태어났는데도 내 생각이 잘하니까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 유태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은 2000년 전 사람이고 나는 현대인인데 어떻게 관계가 있겠느냐? 그 강을 건너고 나니까 새로 그 미지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열린 이 기쁨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랬었어. 한번 넘어보세요. 그 전도예요. 전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 경험 얘기하면 돼. 나도 그랬었습니다. 선생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고집에 자기의 고정관념을 한번 건너가 보세요. 제가 그거 어떻게 넘었는지 아세요? 확률의 법칙으로. 확률에 아니 이 뚜껑이 닫혀 있는 병 속에 바깥에 있는 동전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if 예수님이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듣던 대로 구원의 구세주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확률 몇억 분의 1의 확률도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이 열렸을 때 정말 바늘구멍같이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내 마음속에 열렸을 때 그 바늘구멍 같은 그 열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What if? 만약에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 생각 하나 했더니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깜깜한데 빛이 들어오니 아무리 조그만 구멍이라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캄캄했던 내 마음속에 빛이 한 줄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조금 더 열다 보니까 환해진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 빛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놀라질 않으시는 거예요. 감격이 없으신 거예요.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다. 빛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깜깜한 그런 상태에서 있었더라면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바늘구멍 같은 그 빛을 봐도 감격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깜깜한 걸 모르신다고 볼 수뿐이 없어요. 정말 깜깜해 봤어요. 깜깜해. 내 인생에 앞뒤 좌우 위아래가 확 막혔고 내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정말 이게 사는 거냐고 했을 때 바늘구멍만한 구멍으로 하나님의 빛은 들어갑니다. 깜깜할수록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깜깜했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나는 죽고 싶을 만큼 내 인생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 대학을 좋은 데 갈 리가 있겠어? 우리 김봉건 목사님 아직도 지금 캄캄한 밤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을 텐데 소식 없어요 아직? 그 18번 캄캄한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캄캄한 상자인가. 그래서 새벽을 찾아 나갔는데도 그 빛은 내 마음을 열기 전에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를 한번 의심하기 전에는 안 들어와요. 에이 그래도 뭐 나만만 해라 이러면 절대 그 빛이 안 들어갑니다. 정말 그 돌아온 탕자처럼 돼지도 안 먹는 그런 열매 주워 먹으면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빛을 보고 환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캄캄한 상자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 개똥 철학하느라고. 네. 감사하지. 감사해. 근데 여러분, 이 자기의 그 고집의 강을 건넜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에스더 4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기 생명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영어로 하면 샘이라고 그래요. 네? 사드락, 그 베르시아 이름 안에 아벳느고. 이 세 소년이 뭐라고 합니까? 찌라도 안 해요. 찌라도. 강 걷는 소년들이에요. 그 우상에 절 하지 않으면
그 뭐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의 절을 안 합니다. 캄캄한 그 마음 상자 속에 빛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꼼짝없이 뭐 타죽게 생긴 그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걸리지도 않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믿어요. 지금 김봉건 목사님이 지금 캄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난리다고 하면 일어납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도 나오너라 하니까 수위를 동여맨 채 비틀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썩어서 사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몸도 살리시는데 지금 뭐 한 열흘 좀 넘었죠, 김봉훈 목사. 2차 수술 들어가다가. 네? 2차 수술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아니 뭐 2차가 아니라 3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찌라도 강 건너는 용어입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찌라도 또 있어요. 다니엘이 뭐예요? 그 황제 이외에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그 황제 도장이 찍힌 칙명을 알고도 요거예요. 알고도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그것도 문도 안 닫고 창문이라도 좀 잘 닫으면 다른 사람이 못 볼 텐데 이게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강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이 자기 앞에 놓인 강을 건너보지 못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지 몰라요. 힘들어요. 육체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어요. 마음이. 자, 사도 바울 빼놓을 수 없죠. 사도행전 20장 23절 보세요. 성령에 잡힌 바 돼가지고 성령이 또 가르쳐 주기까지 해요. 참 성령님도 참 야속하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한 분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겠어요? 강 건너가기 전에 조건입니다. 경고를 하시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예요? 나의 이 강을 내가 건너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죽음의 강을 나는 건너겠다. 저는 우리 NIBC라는 공동체 이름을 세울 때는 전부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알아요. 내가 북한에 가서도 엄청난 말을 했어요. 살아온 게 이상해. 아직 조금 더 쓸 일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했던 31절. 사도 바울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강을 건넜던 사람이에요. 매일 나는 죽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널 적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빛을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빛을 한번 보세요. 그 빛을 보면 정말로 정말 돌아오기 싫은 것이 그 빛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의 빛을 한번 그 빛을 한번 쐬 보시라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인생에 앞에 가로막힌 그 강을 한번 건너는 겁니다. 첫 번째 강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홍해 갈라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자기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여기 전부 믿음으로 건너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알고도 무슨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는 경고를 알면서도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제가 믿음 하는데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고는 믿음 없습니다. 단언코 얘기하는데 자기 목숨 내놓고 믿든지 말든지예요. 내 목숨은 내 목숨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 빼고 다 하겠다.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빛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야, 그 하늘의 빛을 한번 봐라. 보려면 나다 but Christ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그거예요. 너의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나를 따라와라. 그게 예수 제자예요. 그거 못하겠으면 그냥 편한 대로 살아라. 다 따라오라 그러지 않아요. 그거 못할 사람은 돌려보냅니다. 너 집으로 가라. 그거 할 사람만 따라와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타나도 도시가 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는 분이에요. 북한이 무슨 핵포탄 불바다를 만든다 지 마음대로.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가 그걸 마음대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손가락을 꽉 잡고 있는데 지가 어떻게 버튼을 누릅니까?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한 분이 있죠. 그 강을 건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웬만하면 이 잔을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러나 이 강을 건너보질 않아서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거니와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록 육신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 아닙니까? 조물주 아닙니까?
조물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이건 하극상도 보통 하극상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컵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명예도 그런 불명예가 어디 있어요. 제가 죽는 거는 피조물이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조물주의 하나님이 죽어. 이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쪽팔리는 상황인지 아세요? 그분이 뭐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이거 피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자존심이 높은 존재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자존심이 높으신 하나님이 그러나 하고 그 잔을 받잖아요. 죽음의 잔을. 성경에서 말하는 잔이 두 가지예요. 축복의 잔이 있고 저주의 잔이 있는데 이 저주의 잔을 테이크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강을 건너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다시 한번 갑니다. 39절은 지금 얘기했고 마태복음 26장에 조금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53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가 이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혀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탁 쳐서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2절에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능력이 없어서 잡혀 죽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지금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ISIS에 의해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목을 베어가지고 순교했잖아요. 내가 그 장면을 서너 개 봤는데 정말 그 사람네들이 정말 미동의 반항도 없이 정말 대단들 하더라고요. 몸가짐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그 죽음을 순교를 당하더라고요. 요단강 건너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나는 그걸 끔찍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늘에서 얼마나 감격을 하셨을까. 스테반이 순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 사람네들이 그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렇죠? 스테반 집사만 하늘에서 이렇게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네들도 눈은 감았지만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영접하러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냐고. 여러분, 니마, 그래서 이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아니라 니마 그 강을 건너가오. 저나 여러분의
우리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갑시다. 예. 이거 건너가야 문제가 풀려요. 내가 머리 짜내고 무슨 뭐 아무리 침 튀겨가면서 미십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이 죽음의 문제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정말 주의 사랑이 비칩니다.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빛이에요. 우리 맨날 293장 부르는 거 맞죠? 293장. 예? 주의 사랑 비칠 때 어떻게 돼?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활기차게 다 변한다. 예.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활기차게 변하는 거예요.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제가 왜 이거를 매주 똑같은 걸 부르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영혼을 담아서 불러야 되는 그날 내가 찬송가 바꾸겠어요. 뭐 맞춰서 피아노에 맞춰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진다고요. 우리 매주 찬송하잖아요. 아직도 어둠 슬픔 그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럼 헛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이제 정초에 전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는데 어떤 복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큰 빛, 한번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나를 향해서 비칠 때 그거 한번 경험을 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해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경험도 못하고 어떻게 천국을 믿어?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걸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고. 안 믿는 사람 내가 택시 운전서 전도를 하면은 당신 봤어? 천국 가봤어? 이런 질문들 해요. 봤다고. 그거 본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못 이기고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인데 생명체에 있어서 그거 건너고 나면 그 다음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No more. 그러니까 뭐가 돼?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자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할 게 아니라 니마 그 강을 건너가오.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죽음의 강을 건너가세요. 예. 아니 목사가 설교할 거 그것뿐이 없어. 예? 인생의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냐고요. 그거 건너가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하다못해 손끝에 가시가 박힌 것도 못 참아요. 털 몇 개 뽑아보세요. 공자도 화를 낸다고 하죠. 다리털 몇 개만 뽑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문제를 우리가 이기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흥분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죽음을 한번 건너본 사람으로서 나는 뭐 병에 걸려서 죽어본 적은 없어요. 내 마음이 캄캄한 밤에 정말 빛을 찾아서 헤맸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뭐 뭐야 도대체 그렇게 해서 허무해서 에이 허무하게 생각되는 나를 없애버리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했는데 아니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내 영을 어떻게 없앴는지 요게 걸려서 내가 보류한 거예요. 보류. 여러분 이 생에 생명체로서 그 아쉬움은 있겠죠. 그러나 내 혼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가 뭐 그렇게 바랄 게 없어요. 뭘 더 바래? 더군다나 하늘의 비침을 쌤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입니까? 6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보고. 응? 응? 한번 빛을 쓰임을 받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어디 몇 절입니까? 응? 하도 오래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안 했더니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한번 비침을 받고 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 자, 퀴즈입니다. 퀴즈. 네, 히브리서구나. 갈라디아가 아니라. 네, 히브리서 6장에. 이제 늙어가지고 히브리서하고 갈라디아서 얼마나 먼 건데. 네? 6장 4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 번 빛을 받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령한 빛을 여러분이 받아야, 이 빛을 받으려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게 구약의 실물 교육으로 한 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무서워서 발을 못 디뎌내면 못 건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요단강이 뭐 또랑같이 됐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큰 강이었어요. 그 법궤를 메고 그 건너려고 하는데 강물이 한강 같은 게 확 흘러, 한강보다 작더라도 그래요.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만큼만 물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만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비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 영광의 빛을 쐴 수가 있는 거예요. 선텐이 아닙니다. 신령한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자기 얼굴에서도 막 빛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부 어떻게 해야 돼?
발광체가 돼야 돼. 어? 그래서 이 형광등 안 켜고도 환한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